예, 할렐루야. 네. 추석이 가까워서 그런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저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하면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녀들도 보시고 또 일가 친척 동기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런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더 외로운 날이에요. 더 쓸쓸하고요. 더 고독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잖아요. 신자.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고독함과 이 외로움과 이 쓸쓸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할까요?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명절에도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혹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생각이 들거들랑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아세요. 그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 때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시선을 두세요. 그 눈을 두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함께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주일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언어로 바꿔보자.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셨지만 바꾸어 놓으신 그 10가지의 언어를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5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첫째, 믿음은 뭐다? 순종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불평이 옵니다. 원망이 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오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뭐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심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은 용기라 했습니다. 용기가 왜 용기일까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있죠?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가 뭘 해요? 그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순종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가게 문 닫는 거예요. 주일날 식당 문 닫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용기입니다. 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시선. 여러분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광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어렵게 하시고 왜 힘들게 하실까요? 그것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식 바라보지 마십시오. 남편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합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다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루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십시오. 믿음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또 5번째 신실이라 했습니다.
신실은 뭡니까? 선한 것입니다. 착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욕망, 거짓되고 헛된 것 구하고 사십니까?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위해 참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삶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6번째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네, PPT 좀 넘겨주세요. 6번째. 6번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세요. 하나님이 다루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루시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해져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그 신실해져 가는 사람들을 누가 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반드시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봐요? 여러분을 누가 안 보는 것 같죠? 저도 여기 와서 제가 목사라고 누구한테 인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향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닌 적이 없는데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 되니까요, 제가 예수향기 담임 목사인 줄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봐요. 여러분 안 볼 것 같지만 여러분을 다 봐요. 저 사람 권사래. 저 사람 집사래.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예수 믿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거라고요. 구체적인 현상이라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오죠.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누구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요? 종의 병이, 하인의 병이.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그런 간청을 하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감탄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혼자 신실하다고, 여러분 혼자서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봤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열매가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곧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죄인된 나를 발견하는 것부터가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고개 빳빳이 들고 와요? 아니에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발견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된 사람임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뭐한다? 새롭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겉사람이 뭐예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나를 발견했던 것. 그게 겉사람이에요. 그럼 속사람은 뭐예요?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속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옛날 동화에, 안데르센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 아십니까? 예, 동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오리들 사이에, 누가 오리알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백조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백조알이. 그래서 오리와 백조가 함께 부화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리들과 백조 한 마리가 오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라서 물가에 이렇게 비친 모습을 봤어요. 오리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너는 왜 생긴 게 그 모양이냐? 야, 깃털도 이상하고, 너 우리가 있는 이 넓적한 부리도 없고, 너는 이렇게 물갈퀴도 뭐 그렇게 생겼냐? 하면서 오리들이 수근수근 됐어요. 백조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났나 봐.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나는 이게 뭐야? 내 인생 이게 뭐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면서 그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하늘에서 멋진 백조 한 마리가 호숫가에 쫙 앉습니다. 오리들이 그 백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우와, 백조다. 정말 멋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물가에 앉은 백조가요, 그 오리들 틈에 있던 백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백조, 너는 왜 백조인데 거기 오리들 틈에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오리들 틈에 있던 백조가 뭘 해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오리들 틈에 있던 백조가 그제서야 자기가 백조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백조인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들 틈에서 계속 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패했던 겉사람, 내가 죽을 죄인이었고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이 그 전에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그 사람들은요,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속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속 사람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오늘 8번째가 뭐냐면 7번째가 자기 발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진리 안에서 나의 속 사람을 발견하는 기쁨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8번째, 믿음이요, 자기 발견인 것을 알게 되면 믿음은 곧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 가꿈. 여러분 사랑하세요? 나는 목사님 잘난 게 없어요. 돈도 없고 글도 모르고 또 나는 병도 들었고 나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가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물 위에서 뒤뚱거리면서 오리들이 뒤뚱뒤뚱 날지도 못하고 이렇게 걷는 그 오리 사이에 있던 백조가 자기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백조인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그 백조가 오리와 함께 뒤뚱뒤뚱 거리면서 그곳에 있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몰라요.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은 참 애쓰시네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시선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여기 예수양기교회에서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몰라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 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남들은 관계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시선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9번째, 믿음은요, 자유예요. 자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9번째 자유. 믿음은 왜 자유일까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냐니까 여러분 별로 시큰둥하신데, 여러분, 진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매일같이 새롭게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진리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여러분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 차지 않고 이 컵에 물이 반절만 있어요. 그러면 이 컵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컵에 물이 가득합니다. 물이 가득한 컵에 뭔가를 붓는다고 해서 이 속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로, 여러분의 속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같이 가득 채우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점을 하느냐, 내가 멋진 빌딩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가난하냐, 내가 부자냐, 내가 건강하냐, 내가 병들었느냐,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가득 차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노점상에서 야채를 팔아요. 우리 권사님이 야채 팔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매일같이 뭐예요?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야채를 팔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채를 팔아요. 박스를 주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 박스 주는 장로님이요, 날마다 기쁨으로 그 박스를 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돈 본 사람들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 아저씨들 맨날 왕년에,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왕년에 다 한가닥 하시던 분들인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왕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벌었던 돈, 쥐었던 권세,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하셨어요?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 모르고 돈을 쫓는 사람들은요, 늘 그 돈에 허덕여요. 여러분, 9,999만 원 있는 사람이 11조 하기가 쉽겠어요? 999원 있는 사람이 11조 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부자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드린다는 것, 마치 많이 헌금을 하고 마치 일을 많이 하고 무엇인가 뭔가를 많이 해야 그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유함이에요. 여러분이 그 돈에서 자유함을 얻고 계세요? 아니,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 돈 필요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돈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90원 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진리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 믿음은 삶입니다. 삶. 여러분, 믿음이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식이, 순종하고 용기, 시선, 다루어짐, 신실함, 자기 발견, 자기 가꿈, 자유함, 이것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며 삶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뭐 해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10가지는요, 이 여러분과 제가 추상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굴이란 단어 가끔 얘기 드리죠. 얼굴. 얼이라는 게 뭐죠? 우리말에 있어요. 얼꼴. 얼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얼은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게 어디예요?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옆에 지역아동센터 만드신 수녀님을 몇 번 뵀어요. 근데 여러분, 수녀님들이 화장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수녀님들은 화장. 근데 수녀님들은 화장 안 했는데도요, 그 얼굴이요, 제가 본 수녀님들은 거의 다 예쁘세요. 화장 안 해도. 여러분, 너무 변장하지 마세요. 너무 진하게 막 이렇게 화장,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참. 예, 요즘 온라인으로 방송을 해서,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얼굴은요, 영혼에 나타나는 그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후로는 자기 얼굴에 자기가 뭐 해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어떠십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여기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어요. 어떤 분은 만날 때마다 싱글벙글 싱글벙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답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 평수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문제가 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가지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대체어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주보에 정리를 10가지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얼굴들이 전부 다 더 아름다워지시는,
우리 예수양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순종, 용기, 시선, 다루어짐, 신실함, 자기 발견, 자기 가꿈, 자유함을 지향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임을 배워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닮아가는 멋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